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이는 참된 믿음의 표지 또는 특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게 하셨는가,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요지를 아주 응축시켜 집약시켜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익숙한 본문이라도 계속 숙고하고 묵상하고 언제나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우물이 있음을 알고 그 우물에서 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늘에서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책까지 써가지고 자기가 하늘에서 보았고 받았고 들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비추어서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본 천국, 찰스 콜스라고 하는 사람, 내가 본 천국을 썼던 그 사람이 거짓말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입각해서 거짓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 올라갔다 왔지만 거기서 들은 말을,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만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하고 기록하라 했으니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속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계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랬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범죄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죽은 자가 많았다. 물어. 그러니까 뱀에 물리면 살아날 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백성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 한절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진실로 회개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하나님의 행사를 오해하고 자기들의 입장만 내세우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준중에 보내어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뱀이 어느 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기생하는 맹독성을 가진 뱀이었는데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뱀에 물리면 숯불을 몸에 붓는 것처럼 열이나 고통 중에서 반드시 죽게 하는 맹독을 가진 그런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처방이 없었어요. 물렸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 일로 백성 중에 진중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불뱀, 그 물,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는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가 그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영어 성경에는 아주 보면 더 아주 잘 강하게 표현됐어요. 모세가 놋뱀을, 브론즈 스네이크,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폴, 장대 위에 달았다, 높이 달았다,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 뱀에 물린 어느 누구든지, anyone, 뱀에 물린 어느 누구든지 그
노수로 된 뱀을 쳐다볼 때에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외 없이 죽었어. 놋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예외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 뱀에 물려놓고도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나나? 하면서 다른 치료책을 구하며 두리번거리던 사람은 반드시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뭘 강조하고 계시는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당신 자신을 바라보고 거기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오직 주님께만 있다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산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예외 없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예외 없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대칭점이죠. 불뱀에 물린 자와 하나님이 명하셔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어놓은 바로 그 놋뱀, 그리고 그걸 보니까 쳐다보니까 살아난 일, 그 하나의 대칭, 한쪽 변에는 그것을 놓고 또 한쪽 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그것을 한 변에다 놓고 대칭 서로 이렇게 대칭을 해봐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처지와 우리 인생들의 처지, 그러니까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에게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은 복음의 영광, 복음의 그 놀라우신 효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효력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계시 사건이었어요.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원망하던 백성들이었어요.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불뱀의 치명적인 동을 해서하여 살리시려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명하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 형틀에 높이 매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행사, 대칭이래, 대칭.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뚝 세워놓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죽으실 걸 내다보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백성의 심정과 그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정과 그 자세,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람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이런 대칭을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대칭점들을 종합하여 서로 연결해 보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을 가게 되었는데, 멸망하게 되었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 구원의 주로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는 그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정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의 구원의 길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희미하게, 모호하게, 글쎄 아리까리하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요. 늘 얘기하지만 표지판을 걸어놨는데 모호하게 걸어놨다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운전자들이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명백하게 표지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낼 수 있는 교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표지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또 끌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참된 신앙인은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안에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절체절명이라는 말이 학생들이 좀 어려울지 몰라요. 절체절명. 자, 절체절명.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그 말을 규정해 놓았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 그러니까 꼭 죽었다. 피할 길이 없다. 나 틀림없이 죽게 되었네 하는 위기의식, 그런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궁벽한 경우의 비유, 어떤 묘수가 없어요. 살아날 희망도 가망도 없어요. 완전히 죽어야 해요. 정말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꼭 죽었다 하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 절체절명이라 하는 이런 말을 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꼭 죽었다. 별 도리가 없다.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에게 반드시 틀림없이 살 묘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처방을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불뱀에 물려 그 몸이 숯불 속에 있는 것처럼 펄펄펄 끓는 그런 상황에서 죽었다. 애수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에게 놋뱀, 예수님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걸어놓으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받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보겠습니까? 한번 흘끔 쳐다봤겠습니까? 에이, 그런다고 살아? 나는 안 쳐다봐. 난 자존심 있어서 안 쳐다본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쉬워요?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려고요?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뭔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조금 공로를 보태고 좀 그래야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었는데,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요? 나는 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만 구원받는다고요? 그건 자존심 상하고 내 의식에는 맞지 않으냐는 소리예요.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 말은 불뱀에 물려 지금 펄펄 끓고 있는데도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아이고, 아니 해독제를 주시면 모르지만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그러면서 자존심을 세우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그때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꼭 죽었어요. 꼭 죽어. 오늘날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아주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구원이 쉬우면 누가 구원을 못 받나?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뱀에 물려놓고도 계속 다른 처방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멸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신앙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즉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참된 구원신앙은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불뱀에 물려 고통 중에 죽어가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해법만의 소망을 두고 쳐다보던 바로 그 백성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구원신앙. 다른 신앙은 구원신앙.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단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물론 구원을 출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불뱀에 물린 자가 영원히 죽을 자를 위하여 놋뱀으로 상징되고 예언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쳐다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만 광포되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를 돌아보며 물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 구원의 길들 중에 하나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구원의 길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닌가? 모든 종교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잘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오늘도 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 인격 수양, 참된 행복을 위해, 그것이 참된 행복과 인격 수양의 아주 좋은 지름길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건 다 구원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표준의 표준,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날이라는 건 심판날이에요. 주여 주여 하리니,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 그런 믿음의 형식은 사람의 종교성, 도덕성, 사람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참믿음, 구원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뱀에 물렸다고 생각해봐요. 뱀에 물렸어요 지금. 그 뱀에 물린 사람보다 더 지독한 상태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몸이 죽었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기뻐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영적으로는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또 죽기 위해서 태어나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이 참된 구원신앙의 이치가 그런가?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이치가 무엇인가? 자, 이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8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이어지는 한 문맥 속에, 한 장소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 이치를,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이치를 잘 살펴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디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필요성,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화로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는 것이다,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걸 전혀 모른다는 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건 영으로 낳는 게 아니라 육으로 낳는 거예요. 영으로 난다, 거듭난다.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 이 사람만 모세가 세우는 놋뱀을 쳐다보고 살던 불뱀에 물린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 여러분, 니고데모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 뵙고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탐문하고 싶어서 왔어요.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한글 개혁에는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한 위원이었다는 말이에요. 유대 사회를 통괄하는,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그런 공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 공회가 스데반을 죽였어요. 유대 사회를 통괄하는 최고의 통치 기구에서 로마가 유대도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정치적인 치안 외에 다른 건 다 자치, 문화나 여러 가지 생활이나 이런 문제, 종교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그 족속의 자치를 다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지칭이, 요한복음 유대인이라는 지칭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라는 지칭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거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사람 중에 71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말 학식이 높고 종교성과 도덕식이 그게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한 것을 잡아 본격적으로 죽일 모의를 시작해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자 5장 18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볼말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므라. 여기 유대인들이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 모든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회파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지각이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매우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속으로. 근데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공회원들이 그걸 알면 가만두지 않으니까. 도덕적으로나 지성, 학식, 종교성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최고의 사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 교제가 오래 가겠습니까? 처음부터 시작조차 안 되는 거예요. 왜?
관점과 전제가 다르고 니고데모는 땅의 수준, 사람의 수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땅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납을 연마하면 아주 오래도록 정교하게 기술을 다해 연마하면 금이 됩니까? 납을 연마하면 뭐가 돼요? 빛나는 납이 되겠지. 거무튀튀한 납과 빛나는 납이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니고데모는 땅에 속해 있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셔요. 근데 어떻게 이 대등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치관이 다르면, 전제가 다르면 대화가 오래 계속될 수가 없어요. 언제도 말씀드리지만 28년 동안 떨어져 있던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아주 친했습니다. 중학교 때.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28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이게 몇 년 만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친구, 내가 부탁 하나 있어. 예수님 얘기 안 하기야.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 얘기를 빼놓으면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목사가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제일 관심이 저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에다가 관심을 가지지,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 어떤 양반이 어느 분은 굉장히 대단하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아직은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래서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분을 서로 그동안 뭐 안부 인사 서로 10분 정도 지났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나는 가만히 있고 혼자 말하게 내버려 뒀어요. 사람도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교제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와 나는 교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구원자로 왔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있는 상태, 내 도덕성, 내 지성과 학식, 내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하여도 너와 나의 교제는 이어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셔 다른 사람과 같은 조건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사 전체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늘에 속한 것들, 그리고 구원에 관한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니고데모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땅과 세상의 수준이고, 그의 생각과 관심은 오직 땅의 나라, 세상 왕국에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 구원에 속한 일에 온통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가 자기의 신문을 받는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거기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그냥 우리의 사람의 수준으로서 접근한다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겠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는 우리 사람의 차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입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접근하니까 이게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에서 참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자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계 문학 작품 어디에도 이런 대목이 안 나와요. 어디에 사람들이 철학자들의 대단한 고전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책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까? 아예 차원이 달라요. 정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식으로 구원을 제발 이해하려고 하지는 전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믿음을 낳을 수 없어요. 물론 인문학이 뭘 말하는가 그걸 교양으로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인문학이 사람을 세워주지 못해요. 그래도 요즘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들이 인문학을 모른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인문학을 꿰고 있었어요. 그 당시 철학을 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그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한 적이 없어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초등학문이라고. 다시 인문학으로 돌아가려고요? 그게 중세교회에서 다 실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 청년이 교세는 최고의 교세에서, 왜냐하면 국가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교회가 교황 제도를 세워가지고 교황이 황제를 인정 안 하면 황제가 안 돼요. 그러나 중세교회 청년은 정말 영적으로 크게 기억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지만 별 가치가 없는 외형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로만 캐토릭.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야 돼요. 위로부터 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주어진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인문학이 어떻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그 믿음이 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이 요점은 자주 강조되어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맹점은 참된 믿음은 도덕성과 종교성의 연마와 교육과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들리게 하는 메시지가 판을 치고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는 교인은 만들 수 있어요. 교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만들 수 있으나 회개하여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듭나면 누가 거듭나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려니. 자,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로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로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그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지식이, 어떤 지식이 생겨요? 한번 따라하세요. 죄에 대한 지식, 의에 대한 지식, 심판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 이 세 가지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관심도 없었는데 관심을 갖게 돼요. 아니, 관심을 갖게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지식이 그 사람의 눈을 새롭게 열어가지고, 그런데 이 지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를 아는, 의를 아는, 심판을 아는 요 세 가지 지식을 세 가지로 또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기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지식, 그 의식이 거듭난 사람에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어떻게 철학자가 만들어내요? 누가 저더러 대학교 1학년 때 데미안 책을 선물로 주면서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아래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자아의 발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인문학이 말하는 데미안이 인문학의 자아 발견이야. 그건 인문학의 자아 발견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뭐 여러 가지 의의 의식, 뭐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의식, 이런 것으로 그 조명 아래 자기를 깨어나게 하는 거야. 인문학이 데미안이야.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 데미안을 읽고 야 우쭐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1학년 때 데미안을 읽고 우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그 자아의식이요, 나중에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의 자아는, 그 자아는 거듭난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들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데미안이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영적인 눈이 떠요. 영적 출생, 새로 나니까 영적 출생에서 이제까지 몰랐던 것에 대한 눈이 떠져요. 뭐 어떤 눈이 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눈이 떠져.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더 놀라운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누가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저는 언제나 성경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믿어요? 정말 믿느냐고요? 믿지요.
그런데 목사님 저기 뭐 요나가 뭐 어떡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좀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어떤 그 청년한테 물어봐요. 정말 그것도 믿어요? 믿죠. 그 노아의 방주도 믿어요? 믿죠. 거기에 있는 뭐 그 노아의 방주 150일 동안 다 문 닫고 거기 8사람하고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배설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나오는 그 메탄 가스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메탄 가스는 누가 만드셨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 절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틀린 그 교본을 주겠어요? 저도 책을 많이 냈지만 책 내고 나면 오자 탈자 뭐 있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날 그게 제일 먼저 그게 발견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책을 주시는데 오자 탈자 잘못된 어구 이걸 주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시고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이렇게 위험에 차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면, 알았어요? 거듭나면 뒤집어진다.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조금 변화된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그리고 이제부터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 자기가 서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입장에 서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착한가 안 착한가 늘 상대적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절대자 앞에 자신을 비춰놓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드디어 인정하게 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망난이었어, 생활이, 청년 때. 근데 복음 전도를 받고 성경대로 믿게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지. 새가 불어, 새가. 나뭇가지. 너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애통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의식이 나오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라고요? 언제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대답하던데.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건 맞아요, 성경대로. 저도 죄인 중에 괴수요? 또 누구요? 여러분들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라면 뱀에 물린 자가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고 쳐다본 것처럼 나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에 올라가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다.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걸 어떤 자처럼 믿겠어요? 그날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처방을, 하나님의 처방,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그리고 그걸 쳐다봤더니 그 믿음을 가지고 쳐다봤더니 해독이 돼서 살아났어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부분이겠습니까? 전부이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 놋뱀을 팔아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 그걸 평생 잊지 못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참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연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나는 아닌데 그러면 기도하세요. 성경대로 하면 나는 지옥 가게 되었네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되 오늘 증거된 대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그 회심의 은혜를 주시는, 이미 그 은혜를 받고도 거기에 합당치 못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예수님을 나의 존재 전체, 나의 영원한 반석, 나의 전부, 나의 오직 자랑하는 전부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